하나님은 지금까지 여호수아에게 두 가지 명령을 하셨습니다. 첫 번째 가나안을 정복하라. 그리고 두 번째 정복한 땅을 이제 각 지파별로 분배하라. 그리고 이제 오늘 본문에서 한 가지 명령을 더 하십니다. 바로 도피성을 만들라. 자, 여러분, 그런데요, 이 도피성을 만들라 이 시점이 참 이해가 안 갑니다. 여호수아서 19장 51절을 보면 이에 땅 나누는 일을 마쳤더라. 그러니까 지금 가나안 땅 정복과 기업 분배가 다 마쳐진 상태였습니다. 그러면 뭐 해야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이제 가나안 땅에 분배받은 땅에 가가지고 복을 누리기만 하면 되는 시점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 시점에서 도피성을 만들라. 이 도피성 제도를 만들어 주십니다. 왜 이 명령을 하셨을까? 여러분, 도피성 제도가 뭡니까? 죄 지은 자가 도피성 안에만 딱 들어가면 보호를 받게 해주는 제도였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누구를 고의적으로 죽인 게 아니라 실수로 죽였어요. 그러면 고의든 실수든 여러분 그 유가족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안 그래요. 실수로 죽였는데 그거 가지고 아유 괜찮아요 실수인데요 그러겠냐고요. 복수를 하려고 쫓아올 거 아니에요. 아니면 뭐래도 내 응어리진 이 마음을 풀려고 하여튼가 그 사람을 만나려고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 실수로 죽인 자는 일단 도피성으로 빨리 와서 피하라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성에 들어가자마자 제사장한테 자초지정을 다 얘기하고 그리고 재판을 받습니다. 고의적 살인이었느냐 아니냐를 조사하게 돼요. 그리고 고의적 살인이 아니라 진짜 실수로 그랬다라면 일정 기간 도피성 안에 좀 피해 있다가 자기 집으로 돌아가게 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도피성은 이스라엘 백성이 사는 지역마다 이 높은 산지, 이 중앙에 이렇게 위치했고요. 그리고 길에 교차로 같은 사거리 길에 피난처 이런 팻말을 세워두고 이 도피성까지 가는 길은 또 잘 닦아 놓았습니다. 그리고 도피성 문은 24시간 항상 문을 열어놨어요. 그러니까 누구나 쉽게 찾고 또 누구나 쉽게 들어올 수 있도록 만들어 놨다라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는 도피성이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한다라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시대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물건이나 제도를 항상 만들어 놓으셨어요. 아담과 하와 때에는 가죽옷이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것이고 노아 시대 때에는 노아의 방주가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또 구약 시대 때 모든 제사 때 제물로 바쳐졌던 어린 양과 그 피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의 보혈을 상징합니다. 그리고 기생 라합을 구해줬던 그 창문에 걸렸던 그 붉은 줄도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상징합니다. 자, 여러분, 아직 예수님이 오시지 않았던 그 구약 시대 때부터 이렇게 예수님을 상징하는 많은 것들이 실제로 있었다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바로 예수님은 반드시 오신다. 그리고 또 하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면 뭘 하실지 그 하실 일도 다 알려준 것입니다. 예수님이 하신 일은 뭐예요? 십자가에서 친히 돌아가심으로, 피 흘려 돌아가심으로 우리를 구원하는 일이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을 죄와 사망의 권세로부터 구원해 주시고 자유와 영생을 주시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일을 이제 하시기 위해 오늘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십니다. 인간의 몸으로 마지막 한 주간을 보내기 위해서 만왕의 왕 우리 구주 예수님께서 초라한 나귀를 타시고 이제 죽음의 길로 들어서는 날이 오늘 바로 종려 주일입니다. 자, 그런데 사람들은 그것도 모르고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이렇게 환영하고 기뻐하고 호산나를 외쳤다는 거예요. 여러분, 호산나의 뜻은 뭐냐? 히브리어로 호시아나, 뜻이 뭐예요? 지금 나를 구원하소서 이 뜻이에요.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영적으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러 지금 죽으러 가시는 길인데 군중들은 예수님이 우리를 로마로부터
구원해 주시는 왕으로 알고 만세 만세, 우리의 독립을 구원해 주시옵소서, 호산나, 이렇게 외쳤다라는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예수님이 마지막 십자가에 돌아가시면서 마지막 하신 말씀 중에 그때 그 마음을 엿볼 수가 있습니다. 누가복음 23장 34절에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시더라. 그들은 정말 몰랐습니다. 그러니까 무지한 군중들이었어요. 그래서 그렇게 한 거예요. 그걸 예수님은 아신 거예요. 그래서 저들의 죄를 사하여 달라고 기도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이 시대에도 이와 똑같은 무지한 군중들이 있습니다. 그들이 누구냐? 바로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오늘날은 우리 예수님 너무나 쉽게 찾을 수 있고 예수님께 가는 길은 너무나 쉽게 열려 있는데 우리는 예수님은 안 찾고 자꾸 다른 데만 찾아가고 있습니다. 나를 십자가에서 구원해 주시고 지금도 내 곁에 항상 함께 해주시는 우리 주님은 늘 우리가 뭐예요? 마음속으로나 발걸음으로 늘 멀리하고 게으름과 무관심으로 또 생업과 취미활동과 재미만을 위해서 예수님은 늘 멀리하고 있습니다. 코로나가 터지면서 더욱더 그러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가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합니다. 예수님, 저 안 아프게 해주세요. 코로나 안 걸리게 해주세요. 비즈니스 잘 되게 해주세요.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오셨는지, 그분이 하신 일과 그분의 은혜와 사랑은 관심 없고 우리는 오직 지금의 나, 안전, 건강, 가정의 축복, 돈 버는 일에만 기도할 때 호산나를 외친다는 거예요. 지금 나를 구원하소서. 군중들하고 다를 바가 없잖아요. 그래서 오늘 말씀은 2000년 전 예루살렘 성에서 호산나를 외쳤던 바로 그 군중들과 같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2021년도 종려주일 아침에 들려주신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그 해결 방법이 뭐냐? 도피성을 만들라. 지금 우리에게 도피성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뭐냐? 우리는 너무 무지하고 연약하고 문제가 많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이기 때문에 너희가 뭘 의지로 결단해서 뭘 바꿔라가 아니라 지금 빨리 도피성 안에 들어와서 주님을 다시 만나라라는 거예요. 말콤 글래드웰이 쓴 아웃라이어라는 책의 서두에 보면 그 아리스토텔레스랑 갈릴레오 얘기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돌을 손에 쥐고 있다가 이렇게 떨어뜨리면 돌이 땅에 떨어지죠. 자, 이것을 가지고 무엇 때문에 돌이 땅에 떨어지는가, 그 이유에 대해서 아리스토텔레스랑 갈릴레오랑 서로 다른 원리를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아리스토텔레스는 돌 자체에 중력이 있기 때문에 돌이 땅에 떨어진다, 이렇게 설명하고, 갈릴레오는 지구가 돌을 잡아 당겨서, 그래서 돌하고 지구가 서로 관계성, 이런 걸 설명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를 이런 걸 들었습니다. 철수라는 아이가 친절한 행동을 하는 이유에 대해서 아리스토텔레스 관점으로 보면 철수는 원래 자체가 친절한 사람이기 때문에 친절하다, 이렇게 본다라면, 갈릴레오 관점은 아니다, 그때 철수가 친절했던 이유는 그럴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기 때문일 것이다, 상황으로 그 이유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책을 지난주에 읽으면서 참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무엇이 우리의 성공을 만드는가? 성공의 이유가 나 본인에게 있는가? 아니면 상황이 내 성공을 만들어주는가?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쉽게 얘기해서 여러분 비즈니스가 지금 잘 되려면 여러분이 먼저 복 있는 사람이 돼야 됩니까? 아니면 상황이 복을 만들어 줘야 됩니까? 요즘 우리는 다 상황 탓을 하죠. 당연하죠. 코로나 상황에서 지금 비즈니스들이 많이 힘듭니다. 그런데 한편으로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만약에 코로나라는 상황이 없고 요즘 너무 경기가 좋아요.
모든 비즈니스가 다 잘 돼요. 그런데 내 비즈니스만 잘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어느 쪽이 더 비참할까요? 다들 안 될 때 나도 안 되면 그냥 그런가 보다 할 수 있는데, 남들 다 잘 되는데 나만 안 되면 어떻게 돼요? 비참하죠. 자, 그럴 때 무엇이 문제일까요? 내 문제일까요? 상황이 여전히 문제일까요? 우리 이거 한번 생각해 봐야 돼. 이제 코로나도 끝나가고 있는데. 자, 이런 생각을 제가 한 주 동안 하면서 오늘 본문을 묵상하다가 깨닫게 된 사실 한 가지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상황은 얼마든지 우리를 위해서 만들어 줄 수 있지만, 그렇죠? 믿으십니까? 하나님은 상황은 얼마든지 만들어 주실 수 있죠. 그런데 하나님의 관심은 뭐냐? 하나님이 지금 보시고자 하는 건 뭐냐? 바로 우리의 믿음이라는 거예요. 여기서 믿음은 뭐냐? 하나님을 얼마나 믿고 의지하느냐, 요 믿음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관심은 늘 두 가지예요. 상황이냐 아니면 내 문제냐. 이건데, 하나님은 상황은 내가 얼마든지 만들어 줄 수 있다. 그러나 내가 보는 것은 네 문제가 아니라 나는 네 믿음을 본다라는 거예요. 이 얘기는 이미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너무나 잘 알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이미 하나님은 우리의 내 문제를 다 알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너는 이런 것들이 문제야. 이게 다 알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나 사업이 안 되고 무슨 일이 안 되는 것은 뭐예요? 너의 문제 때문이 아니라 바로 뭐다? 네 믿음의 문제라는 거예요. 이거를 하나님은 보신다라는 거예요. 왜? 나의 문제와 나의 연약함 정도도 하나님이 다 커버해 주실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만 의지하고 믿으면 우리의 문제는, 내 문제는 더 이상 문제가 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도피성 제도를 주시는 첫 번째 이유예요. 그러니까 언제든지 힘들고 연약할 때 하나님 찾아와라. 세상이 너를 막 뒤쫓고 막 죽이겠다고 막 위협하고 억울한 일을 막 당하고, 그리고 우리는 스스로 내 문제는 뭐지? 나는 왜 이렇게 늘 나약하고 현명하지 못하지? 이런 식으로 늘 고민할 때 이불 속으로 들어가지 말고 뭐하라? 도피성으로 들어와라. 내 품에 안기라, 이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보호해 주시고 이제 하나하나씩 상황 만들어 주고 네 문제 커버해 주고, 그리고 하나님이 풀어 주시겠다라는 거예요. 그 공간이 바로 도피성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여러분 3절을 보시면, 부지 중에 실수로 사람을 죽인 자를 그리로 도망하게 하라. 이는 너희를 위해 피의 보복자를 피할 곳이니라. 자, 여러분, 여기서 부지 중에 실수로 이 말 때문에 우리는 도피성 제도를 잘못 오해할 때가 많습니다. 자, 한번 잘 들어보세요. 유가족 입장에서 본다면 내 아들이 만약에 누구의 실수로 죽임을 당했어요. 여러분, 아까 얘기했지만 용서가 됩니까? 이해가 됩니까? 실수든 의도적이든 피해 보복자, 즉 유가족한테는 똑같이 뭐예요? 마음이 찢어지게 아프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부지 중에 실수로 죄를 지으면 도피성에 들어와라. 그러면 다 용서해 주겠다. 여러분, 이게 지금 뭘 의미하냐는 거냐고요. 바로 뭐냐면 하나님이 피해 보복자 유가족의 심정이 되시겠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서 우리를 위해서 죽이시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이 어떨까요? 누구의 실수로 내 아들이 죽어도 속상한데 똑같잖아요. 근데 모든 인류를 구원하려고 사랑하는 독생자 아들을 죽여야 하는 이 아버지 하나님의 심정이 어떨까요? 십자가에서 아들이 아프다고 소리 지를 때 그 광경을 차마 못 보셔서 온 세상을 다 캄캄하게 만들어 버리세요. 그러면서 그 마음이 뭐였겠어요? 좀만 참아라. 좀만 참아라. 여러분, 그 하나님의 아픈 심정을 헤아리실 수 있겠어요? 도피성으로 살인자가 도망갈 때 그 유가족의 마음의 심정이라는 거예요. 자, 이 도피성의 제도는 여러분, 이 유가족 입장에서 볼 때는 참 억울한 제도예요.
내 아들을 죽인 자가 도피성으로 쏙 들어가 버리면 어떻게 따질 수도 없고 속상한 마음을 어떻게 풀 수도 없고 그냥 어떻게 해야 돼요? 용서해야 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늘 하나님을 멀리하고 오늘도 하루도 빠짐없이 죄짓고 살아가는 우리들을 그냥 용서해 줘야 되는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왜?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께로 피하는 자는, 즉 도피성으로 피하는 자는 무조건 용서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바로 하나님이 만드신 원칙이기 때문에. 그래서 사람 유가족은 도피성으로 쏙 들어가면 억울하겠지만 반대로 하나님은 뭐예요? 예수님께로 쏙 들어가면 뭐예요? 기뻐하시는 거예요. 왜냐? 예수님의 죽음이 헛되지 않기 때문에. 그런데 반면에 하나님이 억울하시고 분통 터지는 일은 뭐예요? 우리의 죄를 용서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죽이셨는데 그 예수님께로는 안 피하고 늘 다른 데로만 계속 빙빙 돌고 있다라면 하나님 마음이 어떠시겠냐라는 거예요. 이 도피성을 이런 관점으로 한번 바라보니까 하나님 마음이 이해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정말 도피성이 필요한 사람들입니다. 지난주 새벽 예배 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자꾸 죄를 짓는 이유는 다른 거 없어요. 내 마음이 이미 부패했기 때문에 그래요. 예레미야 17장 9절에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우리 마음이라. 그 마음에 뭐가 있냐? 마태복음 15장 19절 20절에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 뭐 살인, 뭐 간음, 음란, 도둑질, 거짓 증언, 비방, 뭐 이런 스페시픽한 뭐 이런 죄악들도 있지만 그냥 우리 마음은 악한 생각만 가득 차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나를 더럽게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나는 늘 연약한가? 왜 나는 항상 문제인가? 그 이유는 뭐냐? 나도 모르게 은연중에 내 마음에서 이런 악한 생각, 더럽고 추하고 부패한 생각들이 나오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도피성이 필요해요. 그러니까 죄를 내가 딱 단절시키고 죄를 안 지을 수만 있다라면 도피성이 필요 없어요. 근데 은연중에 날마다 내 악한 생각이 나를 죄짓게 만들기 때문에 우리는 뭐예요? 나를 용서해주고 나를 새롭게 해줄 도피성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얘기예요. 오늘 본문 2절을 보세요. 도피성들을 너희를 위하여 정하라라는 거예요. 자, 이 말씀과 병행 구절인 출애굽기 21장 13절을 보시면 더 구체적으로 말씀합니다. 내가 그를 위하여 한 곳을 정하리니 그 사람이 그리로 도망할 것이며. 자, 우리가 더 이상 은연중에 죄를 짓지 않고 연약함 속에서 우리가 빠져나올 수 있는 방법은 딱 이거예요. 정하여 도망가라. 이 방법밖에 없다는 거예요. 자, 정하다, 이 얘기는 다른 방법이 없고 오직 하나님이 정하신 그 방법대로 행하라 이거예요. 내가 정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정하신 방법,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행하라. 이게 정하라고. 도망가라, 이 얘기는 뭐냐? 너희 스스로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도 없고 뭐냐? 하나님한테 도망가라는 거야. 하나님한테 도망가라. 다시 말해서 하나님을 의지하라. 그 제프 아이오그가 쓴 성공하는 리더의 9가지 성품이라는 책에 여러분 이런 문장이 있습니다. 겸손은 올바른 자기 평가다. 즉 하나님이 당신을 보는 것처럼 스스로를 보는 것이다. 저는 이보다 더 겸손에 대한 정의를 잘 내린 문장을 아직까지 못 봤어요. 겸손은 하나님이 나를 바라보시는 것처럼 내가 나를 바라보는 거예요.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겠어요? 먼저 내 연약함을 내가 스스로 인정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받아들여야 하는 거예요. 이거 누가 몰라요? 그런데 겸손한 사람은 내 연약함을 인정하고 하나님 말씀을 받아들이는 것을 편안하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편하지 않는다면 뭐예요? 그 사람은 교만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쉽죠? 여러분, 우리가 가끔 가정에서 언성이 높아질 때가 언제입니까? 예를 들어서 제 얘기인데요. 그 며칠 전에 밤에 배가 고파가지고 이제 라면 하나 끓여 먹고 자려고 아내를 깨웠습니다.
라면하고 계란 어딨냐고 물어봤는데 아내가 하는 얘기가 라면은 어디 서랍에 안에 있고 계란은 냉장고 안에 있으니까 꺼내 먹어라 이렇게 하더라고요. 이제 서랍을 막 뒤져보고 냉장고 안을 막 뒤져보는데 라면하고 계란을 발견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게 남편이 보통 냉장고에서 뭐 하나 찾는 거 잘 못하잖아요. 근데 그날따라 계란이 나중에 발견하니까 계란이 우리 장의자 색깔이에요. 하였으면 내가 눈에 봤는데 그 브라운 컬러더라고요. 눈에 안 보였고 또 부엌에 서랍이 좀 많습니다. 맞습니까? 이게 어떤 서랍에 들어있는지 내가 어떻게 알아요? 찾다가 이제 어떻게 돼요? 언성이 높아지는 거예요. 어딨어? 없잖아. 결국 아내가 내려와서 이제 다 찾아줘가지고 제가 끓여 먹고 쿨쿨 잤는데요. 여러분, 우리는 평소에 잘 사용 안 하고 내가 관심이 없는 것은 갑자기 찾으려면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바로 눈앞에 있어도 눈에 안 보이고 그런 거예요. 예수님이 마찬가지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연약하고 우리가 힘들 때 빨리 하나님 예수님 찾으면 되거든요. 그런데 갑자기 예수님 찾으려면 힘들어진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눈에 안 보여요. 예수님의 말씀도 귀에 안 들려요. 힘들고 어려울 때 예수님만 빨리 찾아버리면 문제가 너무 쉽고 간단해지는데 예수님 찾다가 시간 다 버리고 결국은 에이 화내버리고 다시 세상 속으로 돌아가 버린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나약함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는 어쩔 수가 없어요. 항상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셔야 돼요. 그래서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30절까지 말씀합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잘 보세요.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예수님과 함께 멍에를 메고 짐을 함께 메고 가잖아요 지금. 그런데 예수님과 함께 그렇게 동행하면 나는 어떻게 되냐면 내 짐은 가벼워지고 내 문제가 쉬워진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늘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고 있으면 어떤 어려운 일이 닥치고 어떤 무거운 짐이 내 어깨에 짊어지더라도 뭐예요? 쉽고 가벼워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대로 살아가실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두 번째로 왜 도피성을 만들어야 했는가, 만들라 하셨는가, 다시 말해서 우리에게 왜 도피성이 필요한가. 두 번째 이유는 주 안에 있을 때 참된 은혜와 자유가 있게 된다라는 거예요. 자, 첫 번째 이유는 뭐였냐면 무슨 문제가 있으면 빨리 예수님을 찾아서 피하라 이거였고, 두 번째는 참된 은혜와 자유를 누리고 그것이 완전히 내 삶에 박혀질 때까지 주 안에 계속 있으라라는 거예요. 나오지 말고. 자, 여러분, 제가 물을게요. 한번 정직하게 한번 마음속으로 답해 보세요. 여러분은 평상시에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자유를 동시에 누리십니까? 여러분은 하나님을 섬길 때, 교회 일을 할 때도 하나님의 은혜와 자유를 누리시면서 일을 하십니까? 많은 성도님들이 삶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와 자유를 누리지 못하는 것 같아요. 교회 일을 할 때도 그렇고. 그러니까 삶에 문제가 있거나 어려운 일을 당해도 그것을 푸는 방법을 은혜와 자유로 하지 않고 그냥 하나님 안 믿는 사람들하고 똑같이 푸는 것 같아요. 화내고 비방하고 사람 방법 쓰고.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와 자유로 문제를 푸는 사람들은 그렇게 하지 않아요. 기도하고 찬송하고 말씀 보고 그리고 걱정 염려 안 하고 감사하고 기뻐해요. 이게 은혜와 자유 속에 살아가는 성도들의 모습입니다. 자, 그러면 왜 성도들이 하나님의 은혜와 자유를 평소에 누리지 못하느냐? 두 가지예요. 하나는 주 안에서 은혜와 자유를 충분히 내가 누리지 못하고 너무 빨리 세상 밖에 나온 거예요. 그 교회라는 공동체 속에서도 내가 충분히 하나님의 은혜와 자유함을
깨닫지 못하고 너무 빨리 교회 공동체 속에 인발브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은혜와 자유의 신앙을 내가 배우지 못한 채로 세상에 나가서 너무나 이 부족한 채로 지금 세상살이를 지금 막 하고 있는 거예요. 은혜와 자유의 신앙을 충분히 배우지 못하는데 너무 빨리 직분을 맡았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일은 은혜로 하는 것이고 자유롭게 하는 건데, 은혜의 힘으로 자유를 만끽하는 것이 하나님이 섬기는 일인데 어떻게 돼요? 내 힘으로 하게 되고 남의 눈치를 보게 되고 그렇게 하나님의 일을 하게 되니까 은혜와 자유는 없이 금방 지치고 그냥 나가 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오늘 본문 4절에서 6절까지 보시면 도피성 안에 이제 들어왔어요. 그 살인자가. 자,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세요. 자, 일단 도피성 안에 들어오면 맨 먼저 장로들에게 가서 경위를 말해줘야 돼요. 이게 뭐냐? 회개예요. 그 다음 장로들은 그 사람에 대해서 이제 좀 더 알아보고 도피성 안에서 살지 안 살지를 결정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성 안에서 살기로 결정이 되는 순간 그 살인자는 철저한 보호를 받게 돼요. 온갖 먹을 것, 입을 것, 살 집까지 다 공급해 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뭐예요? 은혜예요. 그리고 6절을 보니까 또는 그 당시 대제사장이 죽기까지 그 성읍에 거주하다가 그 후에 그 살인자는 그 성읍 곧 자기가 도망하여 나온 자기 성읍 자기 집으로 돌아갈지니라 하라 하시니라. 그 당시 대제사장이 죽게 되면 이 살인자는 뭐예요? 그날로 공소시효가 그냥 끝나게 돼요. 그럼 뭐예요? 바로 도피성을 나와서 자기 집으로 돌아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은혜는 무슨 은혜예요? 기가 막히는 은혜예요. 내가 오늘 도피성 안에 들어왔는데 오늘 대제사장이 죽은 거예요. 그럼 뭐예요? 난 내일 도피성 밖으로 나오고 모든 공소시효 다 끝나버리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여러분 이런 기가 막히는 은혜 누리잖아요. 이런 은혜를 누려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신앙인이라고 한다면 도피성 안에서 내가 죄인이고 내가 실수하고 실패하고 그래서 예수님을 만나고 그 예수님 안에서 내가 충분히 회개하고 그리고 충분히 먹여주시고 입혀주시는 그 은혜를 내가 누려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막 어쩔 때는 진짜 이건 기가 막히는 은혜예요. 정말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이 아니고선 도저히 있을 수도 없는 그런 은혜를 내가 한번 입어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이런 은혜를 충분히 회개하고 충분히 이런 은혜를 받아 누리게 되면 여러분 뭐가 생기냐면 자유가 생겨요. 그게 신앙의 자유예요. 신앙의 자유란 뭐냐? 어떤 순간에도 주님을 떠나지 않는 자유함이에요. 이제 도피성으로부터 이제 이 살인자가 나와서 이제 자기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동네 사람들은 여전히 아유 저 사람 실수로 사람 죽인 자야 수근수근대고 막 눈치를 주겠죠. 그러나 이 사람은 뭐예요? 자유로운 거예요. 왜냐? 이제부터 나는 계속 주 안에 있을 거니까. 그래서 주 안에서 은혜를 충분히 누린 사람은 이제 어딜 가도 계속 주 안에서 주는 자유함과 담대함을 어디서도 누리게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도피성 제도가 우리에게 필요한 두 번째 이유입니다. 여러분 이제 내일부터 고난주간이 시작되는데 올해는 우리 이 도피성을 좀 생각하면서 고난주간을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도피성은 우리에게는 뭐예요? 예수님의 십자가예요. 우리 아무리 힘들어도 또 어떤 큰 문제가 있어도 그 문제를 가지고 여러분이 직접 들고 십자가 아래에 나오셔서 오시면 어떤 죄도 다 용서받고 어떤 문제도 새로운 회복의 길이 열리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올해 우리 고난주간에 우리 모두가 붙들 십자가는 뭐냐? 죄 사함과 회복의 십자가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십자가를 이번 주간에 꼭 붙드시고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또 말로만 십자가의 은혜, 사랑 그러지 마시고 이번 한 주간 정말 십자가 아래에서 기도하시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충분히 누리십시오. 여러분 눈에서 가슴에서 눈물이 흐를 때까지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해 주시고 지금까지 얼마나 큰 은혜로 나를 지켜 보호해 주셨는지 여러분 정말 느끼시기를 바랍니다. 이 은혜를 고난주간에 누려봐야지 부활절 아침에
진정한 자유와 담대함을 느끼게 되는 거예요. 이 축복을 이번 한 주간 우리 모두가 다 누리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